일단 그냥 해라. 작은 시도부터 접근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니입니다. 오늘도 해야 하는 일을 미루고 일에 대한 고민만 가득 안고 지내고 계시나요?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들어봤는데 여전히 나는 내 성격으로 인해 괴롭나요? 저도 과거에 지독한 완벽주의자였기에 그 고통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고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토대로 완벽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6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에게 왜 완벽주의가 생겼는지를 질문해 보세요. 사실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증상이나 현상을 본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나는 왜, 언제부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게 되었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도움이 되고자 예시를 좀 많이 들게요. 어릴 때 엄마가 평소에는 나에게 무뚝뚝하고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상을 받아오니까 갑자기 관심을 주고 칭찬도 마구마구 해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완벽주의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내가 의미를 두는 사람이 기뻐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구나 하면서 나의 행동에 대한 조건 형성이 되거든요. 또 내가 무언가를 잘 해야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면, 소위 조건화된 사랑을 느끼며 살아왔다면 그것 또한 완벽주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혹은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 비교를 너무 많이 하는 양육자 밑에서 자랐거나 시험을 틀렸을 때 틀리는 개수만큼 체벌을 받게 되었던 환경이었거나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컴플렉스가 커서 이것을 성취나 성공으로 보상하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타고나기를 성취에 대한 열망이 높고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잘 변하지 않고 타고난 성향인데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높은 성취물을 기대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쏟아붓는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쓴뿌리를 탐색해 보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생긴 이유를 탐색하다 보면 결국 그 에피소드 안에는 나의 핵심적인 감정이 들어있어요. 불안감, 좌절감,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감정들이 나를 잘해야만 한다는 그 비합리적인 신념에 계속 묻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그 지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혼을 어지럽혀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계속 방해하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주의로 인해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중한 삶을 뺏어가려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계를 인정하세요. 우리는 사람이기에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완벽함을 쫓는 건 우리가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편하게 인정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되 그 결과나 타인의 평가는 분명히 우리 영역 밖의 일이고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사실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을 더 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한 결과물이 타인에게 더 좋은 평가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내려놔 봅시다. 하나님께서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보자고요. 네 번째, 완벽주의를 이상화시키지 마세요. 완벽주의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과가 좋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완벽주의인 사람을 이상화시키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소개서에도 가장 쓰기 좋은 단점이 완벽주의 성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완벽주의인 사람들이 만드는 성과에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니까 완벽주의 성향을 지속하고자 하는 관성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마음 안에 교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생각해 보면 완벽주의는 필연적으로 비교하는 행위가 동반돼요. 그 비교 이면에는 사실 교만함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떠한 조건에서 열등감을 느낀다는 건 때로는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월감을 느낀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를 바라볼 때 단순히 성취에 대한 열망이나 성과에 대한 불안이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타인을 상품처럼 평가하면서 지내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교만함을 깨뜨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나를 물건 취급하지 마세요. 완벽주의를 경험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나를 상품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물건은 그 상품의 가치가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팔리고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물건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품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나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말은 그냥 형식적인 텍스트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의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서 나를 물건처럼 여겨야만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게 우리가 창조된 이유를 훼손시키는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즉,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성과나 타인의 인정을 우상화시켜 나의 삶을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맙시다. 말씀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고 절대 나를 물건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세요. 완벽주의가 필연적으로 비교하는 행위와 동반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내가 더 나은 성과를 내고자 애쓰다 보면 괜히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갖지 못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기가 죽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저 사람은 사실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나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연히 TV에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비바리움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키우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됐었거든요. 생명체 하나하나를 엄청 소중하게 다루면서 본인의 의도에 맞게 그 생명체들을 각자의 자리에, 제 자리에 놓더라고요. 그리고 비바리움을 보면 작은 미생물도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세상도 그렇다는 거죠. 손과 발의 역할이 다 다르고 모두 쓰임이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또 금그릇과 질그릇 모두 주인의 쓰심에 맞게 합당하게 쓰이는 것처럼 우리의 다름은 결함이 아니라 각자가 받은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재능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영역이 아닌 어떤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서로 다른 방언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각자 다른 사명과 계획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태나 방향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과 은사는 동등하게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주님 안에서 더 낮고 낮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선을 회복하고 나니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상시하거나 혹은 비교하면서 질투하거나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자녀들을 이렇게나 세밀하고 쓰임있게 빚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에 그저 감탄하며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인 여러분이 자신의 빛나는 모습을 깨닫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만끽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